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능력이 또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의 소식들을 듣는가 하면 반대로 참 가슴이 아픈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일까? 아니면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이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출중한 능력이나 어떤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경외와 나눔으로 증거를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문이다. 보통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가 하면 선한 목자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선한 목자보다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이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문의 역할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막아주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문은 도둑과 강도가 함부로 들어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들어가게 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문을 통해 들어간 양들만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꼴을 얻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도둑과 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약속된 생명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 도덕적으로 본받을 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 영원한 생명,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들어오라 하신 말씀은 친히 내가 너희의 안전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진짜 교회의 생명으로 이끄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빠져있고 행사만 많고 활동이 많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돈이나 성공, 인맥을 마치 구원의 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고 또 성공하였고 또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하나의 구원의 문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아라, 그것을 더욱더 부여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영원한 문이 되심을 우리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요,
이 영생, 천국의 의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생명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삶을요, 4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였다, 떡을 떼었다, 기도하였다. 4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이 억지로 계획해서 만들 수 있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이제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배워야 하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야 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억지로 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한 이 결과물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에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웠으니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얻는 그 생명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까?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에 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나셨대. 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누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힘썼다라는 그 원어가 나오죠. 힘썼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가끔 관심을 두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념하고 헌신했고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배울 때에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말씀을 깊이 배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뼈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제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친목을 도모하는 그 모임들이 많은지 몰라요. 친목만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친목 도모를 하면 됩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요, 마음과 우리의 시간, 그리고 은혜와 물질까지 함께 나누는 실제적 삶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이 교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마리의 양으로 부르셨지만 나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홀로 두지 않고 양 한 무리를 한 묶음으로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자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소그룹 모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속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모이면 그냥 밥 먹고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그 속회가 모이면 그 자리에 무엇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렇게 나누는 그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기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교제는 밥을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루어졌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 나누어서 그 나눈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로 끝나고 모여서 어떤 헌담이나 불평으로 끝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였을 때에 하느님의 은혜로 끝이 나고 모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힘써 주의 앞에 영광,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진짜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모임 속에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끝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아니 왜 갑자기 두려워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구절이 있을까? 여기에서의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와 감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초대교회에는 하느님의 그 임재의 예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마음에 깨닫는 그 모습들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떨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이러한 거룩함 두려움과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에 정말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룩함과 그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 속에 하느님의 임재의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느님을 향한 그 경배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대하는 그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느님 앞에 경외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나눔으로 이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것을 서로 나눌 때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보고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배만 부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웃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충만한 것들을 계속 많이 받았으니 나누자라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문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생명의 열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원래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지요. 왜 교회에 좋은 사람만 모인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라나는 곳이에요. 함께 자라나는 곳이 교회예요.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적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이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나눔이 은혜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만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주님, 저를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기도와 나눔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물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